이제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있는데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는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오늘 이 본문은 지난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이 돌아왔고 그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뭐 교육 지금 우리 사사시대 같은 한국교회 상황과 또 동일하고 막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의 지침, 솔루션을 좀 이제 사사에서 좀 찾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25페이지 6번.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 이스라엘 자손 모습이 어땠는지,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세대, 과연 우리가 이후의 세대 동일하죠. 우리도 한국교회가 이제 점점 앞으로 이 시대로 가거든요. 이런 그림으로 간다고 똑같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10절, 우리는 좀 아는데 다음 세대들이 이제 점점 성경을 모르고 가장 큰 게 이제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주일학교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구조가. 왜 그러냐면 설교로만 듣잖아요. 짧게. 근데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어렵고 그냥 들은 말씀,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면 힘이 있다, 이 정도지.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행하신 일을 쭉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다니엘이 있는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요즘도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교인 중에 청소년들에게 예를 들면 조금 생소한 이름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물어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대. 요즘은 아이들 가운데 몰라요. 그게 뭔지. 그죠? 연예인 이름인가 무슨 이름인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점점 모르는 시대. 이제 조금만 이렇게 간단하게 짧은 메시지 같은 거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다 보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거를 아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주먹주먹 이렇게 하는데 흐름을 못 하니까 결국 역사를 모르는 거와 동일한 거니까 이제 점점 모르는 시대 속에서 이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뒤에가 바로 이제 그 부분에. 앞으로 우리의 이제 예고편에 앞으로 이대로 갈 겁니다. 그죠? 이걸 미리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후의 세대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비슷한데, 자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알과 바알을 섬기며 또 뭐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누구를 버리고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요? 신들. 주위에 있는 무슨 신?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구체적으로 숨겼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우상 숭배죠.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시대. 지금 시대가 이제 그렇죠. 지금 우리 바알과 아스타롯은 아니지만 이거와 비슷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번영 신학을 쫓아요. 또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는 뭘 좋아해요? 뭘 섬겨요? 요즘 애들은 뭘 섬깁니까? 우리 디지털 AI. 우리 젊은 목사님. 연예인. 지금도 아이돌 좋아해요? 스포츠. 아니, 우리 젊은 애들. 아이돌. 또 BTS 또 뭐해? 또 그다음에 또 뭐? 스포츠에 이런 거예요. K-pop 이런 거. 또 그런 거 연예인 말고 또 없습니까? 뭐를 좀 쫓아갑니까? 응? 과학. 그렇죠. 과학에 좀 뭐 사이언스 그런 기계 뭐 이런 거 이런 거 AI 뭐 이런 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게. 아스다롯은 여신이고 바알은 남신이거든요. 남자, 여사, 여신 이렇게 되는데 오늘날에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바알과 아스다롯이 지금 우리에게는 뭐 없잖아요.
이거를 바알이 뭐죠? 바알 아스반이 물질이죠, 물질. 물질. 돈, 만몬을 쫓아가는. 물질 만원. 돈 버는 일. 뭐 그래서 요즘에 뭐 돈 버는 일만 뭘 이렇게 올리면 뭐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고 그죠? 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가게 되고 돈, 물질, 풍요, 그리고 이 세상 먹고 즐기는 뭐 그런 부분들에 쫓아가는 점점 그렇게 되죠. 점점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의 즐거움 또 뭐 여행 또 뭐 있을까? 여행 같은 거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요즘 젊은이가 뭐 하나 또 뭐가 있나 또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참 열광해요. 여기 뭐 영화, 도박, 게임 도박. 게임 도박 이거 대단한 산업에 게임 도박 산업. 좀 엄청나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점점 많아지겠죠. 이제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거의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답이 다 있죠. 그 안에 좋아하는 것들이 아마 거기에 다 널려 있지 않나. 그런데 이제 문명이 보니까 이 AI가 시대가 들어가면은 일하는 시간들이 줄어들어요. 하루나 이틀 일하고 일주일에 뭐 월화만 일하고 나머지는 쉬어도 돼요. 기계가 다 하고 노는 시간이 하나 지게 돼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갈수록.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신들 있잖아요, 신들. 우상. 이거 이제 바알이고 대표적인 거는 아스다로스인데 이 두 개를 이제 만든 거잖아요, 우상을. 남신 여신 만들어서 이들이 이제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가나안 민족인데 지금 이 패러다임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 신들이라는 게 우상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우상.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원리의 특징. 우상은 계속 만들어지죠. 하나님보다 더 열광하는 것. 계속 만들어져요. 그럼 우상을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를 딱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그래야 오늘날의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잡아낼 수 있죠. 일단 자기 만족이죠. 응, 자기 그죠. 나 우상은 나. 이게 뭐를 해요? 나를 위한 존재.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존재는 다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끊임없이 만들어서 다 자기를 위한 거죠. 내가 주인이고, 그죠? 이 우상은 도구가 돼서 나를 만족시키는 도구들. 이런 것들이 지금 주변의 우상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바알과 아스도 만든 거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뭐 되지도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하여튼 만들어서 이걸 하나의 지금 우리 반은 AI 같이 이런 거 만든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만들어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분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저는 요즘에 위험스러운 거 하나가 강아지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기계는 움직이질 않잖아요. 동물이니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친근감이 있고 더 애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이들이 여기에 뭐 못 살잖아요. 뭐 주고 빠져 사는데 여기 강남에 이번에 그 강아지 유치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설명이 하는데 많이 왔어. 그래서 신문에 나왔는데 강아지 유치원이 생겨서 아주 근데 강아지 유치원에 이제 바쁘니까 보내는 거예요. 집에 둘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보내면 유치원에서 이 학원이 생겼는데 이 학원에서 뭘 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것도 줄 서가지고 이게 오픈이 됐는데 벌써 이게 사람들이 이게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제가 보니까 호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하는지 아세요? 오면 강아지를 훈련을 시켜줘요. 조련사가. 학교니까 공부를 시켜주는데 부모님이 오면 퇴근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인사하는 거. 그리고 애교 떠는 거. 하면 애교 떨고. 이거를 훈련시켜줘요. 그러니까
인기 있겠네.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죠. 갖다 보면 사업 되겠네. 그럼 하나씩 얘가 배워. 변화돼가지고. 그 조련사가 이걸 갖다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게 돈이 고가야, 고가. 오. 얼마나? 그게 이제 또 프리미엄 이게 이런 기술을 넣으면 돈이 더 많고. 돈은 그래서 유치원에 데려다 놓고 그걸 키우면 미리 와서 유치원 훈련대로 이제 주인님이 오시면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서 애교 떨고 뭐 하고 이렇게 훈련. 내가 보니까 이 상품이 돼. 누가 아이디어는 기가 막히게 만든 것 같아, 그죠? 근데 그런 시대가 돼. 강아지 유치원이 생기는. 근데 이제 이게 뭔가 동물이잖아요. 여기 아주 친근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거거든요. 왜? 이 강아지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거요. 목사님들도 몰라요. 목사님들도 이게 그래 제가 여기서나 얘기하지 밖에 얘기하면 입도 안 맞아요. 왜 그래요? 지금 내가 이거 동물 좋아하는데 동물 애호자들 많아요. 그 회사인데 그 얘기를 못해요. 이렇게 잘못한 얘기하면 큰일 나. 그죠? 뼈 안 맞으니까. 왜냐면 내가 좋아하고 집에서 나를 유래해 주는 거는 그래도 강아지인데 왜 이렇게 목에 큰 도우미가 이게 강아지인데 나. 근데 강아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무상인데 똑같아요. 강아지는 얘 특징이 뭐죠? 얘가 우상적인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얘를 나를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먹을 거 주고 응. 더 사랑하고. 얘를 욕심을 채워주면 돼요. 그죠? 예. 네, 감각과 욕망, 동물적 감각 있죠? 네, 계속 채워주고 뼈다귀를 계속 주거나 계속 우리 집에서 밖에서 먹으면 우리 강아지 갖다 준다 가져오잖아요. 그럼 늘 채워주는 우리 주인에 대해서는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싫어서 한번 뺨매를 확 채워서요. 몇 번 발로 확 차고 네가 제대로 청소도 안 하고 다녀 그러고 때리면 꽝꽝꽝 하고 그 다음부터 강아지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물어버려요. 이제 물어버리고 배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잘해주면요 도둑이라도 잘해. 그죠?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강아지는 자기 욕망을 지워가는 거죠. 근데 강아지를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 나도 똑같이 내 욕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향이 닮거든요. 이렇게 닮아가. 근데 이것도 하나 이제 좀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이건 어마하잖아요. 애견 사업은 제가 본 게 진짜 어마하게 크고 이것도 이제 점점 우리 비인격화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거. 기계, 동물, 그죠? 기계, 이게 다 물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나오는 건데 이게 무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건요. 교회 안에도 들어오죠. 이거는 전방이에요, 전방. 이건 이제 보이는 거잖아. 보이지 않게도 오는 우상이 있어요. 영적 우상. 이건 뭐죠? 영적 우성. 영적 우상. 이게 더 무서워, 이게. 교회 안에. 바알과 아스다르과 동일한 건데. 설교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돼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그렇죠. 나를 위한 설교가 되고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설교가 되면 맨날 갈아타. 끊임없이 갈아타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이 바꾸는 데 대해서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왜 없죠? 원래 있어야 맞잖아요. 그죠? 바꾸면 좀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근데 가책이 안 생깁니다. 이제는. 점점. 그죠? 왜 그러죠? 주인이 여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데 바꾸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도구가 되는 거니까 내게 입맞은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팬이 하나 생길 수 있죠. 그죠? 나의 만족을 극대화시켜주는 어느 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죠. 이것도 아주 교묘하게 들을 수 있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야. 복음도 어떻게 돼? 지난번에 누가 보면 얘기했지만 회개와 뭐죠? 하나님의 그 복음. 회개하고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회개 플러스 예수가 되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인데 회개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럼 이것만 가지고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이거는 영적 우상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신앙 속에 들어오는 거죠. 이건 보이는 것들이고 그죠?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섭고 나를 위한 거고 성경도 어떻게 돼요?
공부하는 것도 성경도 요즘 인터넷에 진짜 무서운 게요. 검증되지 않는 그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 빠지면요 완전히 이상이 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단 비슷한 거고 나온 게 제가 몇 군데 봐도 사이비가 많이 있는데 내가 아는 분들도 그거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몰라. 그게 언뜻 보면 몰라요. 가다 보면 이제 빠지다 보면 자기의 돌이 빠져서 그게 이제 꼭 이단처럼 맞다고 이제 박수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처음에는 안 드러내잖아요. 근데 딱 보면 왜 이제 정확히 이렇게 쫙 보는 사람은 처음 보면 이상하잖아요. 대개 보면요 사기꾼은 처음에 보여요. 근데 이제 오래 숙련된 사람한테는 보이잖아요. 안 보인 사람 안 보이는데 언제나 허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가만히 보면 그게 처음에 안 보면 마지막 또 보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방법 자체가 자꾸 뭘 갖고 말씀도 이렇게 막 꿰는 거 있죠. 이렇게 가는 사람 있죠. 이거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방법론 자체가 꿰어간다는 게 뭐죠? 나중에 누구의 논리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동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자기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공부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 안에 있는데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같이 빠진 거잖아요. 이게 다 자기 중심이죠. 성경도 내 중심으로 보는 거. 그렇게 보면 위험하죠.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성경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게 우상을 발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면서도 빠지게 되는 게 앞으로 시대는 이게 이제 뭐 무차별돼 가지고 뭐가 옳은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옳은 건지 저런 건지 그런 게 쉽게 그냥 맹목적으로 빠지게 되고 나오게 되면서 이제 완전 뒤섞여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특히 온라인이 아주 판을 치니까 이곳에서는 뭐 검증된 게 조회수 높으면 그냥 아주 인기 있는 걸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하나 자료를 봤더니 조회수 높은 거는 일단은 의심을 해봐라. 그렇게 이제 전문가가 나왔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알고리즘 자체가 조회수를 올리는 아주 이상하게 갑자기 급속도로 많이 가는 거 있죠. 그런 건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고리즘 자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묶어갖고 이걸 조회를 높인대요. 이게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을 끌고 오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에 조회수를 들어가면 그 방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성향인 게 나중에는 서로 그냥 같이 유유상종하는 거죠. 이런 게 위험한 거잖아요. 숫자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감각적인 거, 좋아하는 스타일, 뭐 어떤가 하면 좋다든가. 예를 들면 깊게 생각하는 거를 제거하라. 묵상하지 않게 하라. 빨리 어려운 거는 터치해버리라. 뭐 이렇게 되면서 딱 하면 그런 사람 이유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사람 이유만 쪼개. 나중에 어떤 사람이 통계를 봤어. 수많은 사람들이 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봤대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수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그걸 한번 조사된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자기가 충격이었대요. 자기가 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초딩, 그냥 뭐 중딩, 고딩들 대부분이고 예를 들면 나온 분들이 뭐 제대로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는 많은데 그러니까 그거에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죠? 우상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만 보잖아요. 수. 이게 무슨 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수만 많으면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악이잖아요. 근데 수만 많으면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미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냐가 중요해. 한 사람이라도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지. 수많은 뭐 대중 많이 있는 거. 근데 우리의 교회도 점점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무슨 교회가 교인은 등록수가 아니고 뭐다? 조회수다. 그죠? 이게 바뀐 거다. 그래서 설교도 이제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설교 올리는 거 이런 것들도 목회자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우상 연구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밀리게 됩니다. 그냥 이게 흐름에 빠져버리면 그냥 오도 가도 못 하잖아요. 이게 조회수만이 되면 제가 이제 아는 우리 젊은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있는데 이거 열심히 해요. 아주 막 젊은 사이인데 유튜브 사역을 한다. 이해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조심해야 한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건 적진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철저히 무장하자. 40년 동안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 그냥 먹히게 되는 게 그 현장이다. 이게 이 정리가 안 된 가운데도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몇 개월 사이에 얘기하는 가운데 설교는 무조건 5분을 넘기면 안 된대. 5분을. 근데 이제 앞으로는 3분 넘기면 안 될 거래. 이분이 원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조회수가 막 올라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짤막한 3분짜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그럼 뭐라 했어요? 엑기스가 뭐예요? 뭘 넣어야겠어요? 사람이 고민스러운 건 다 빼는 거예요. 생각하고 골치 아픈 건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지가 딱 보이는 거 그쪽만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글자도 그렇게 뽑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왜곡이 되고 약화되고 힘이 없어지고 이제 그런 사람 많아지겠죠. 점점. 그게 신앙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이 우상의 어떤 지금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바알과 아스다로 속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이미 이거는 오래전부터 다 들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우상의 원리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속에 빠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이제 바알 아스다라면 지금 없잖아요. 근데 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이건 옛날 얘기지 뭐 아니에요. 이 원리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돼요. 남자 여자잖아요. 남자 여자요. 남자 여자로 해야 이게 재미가 있어요. 그죠?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야. 이 두 개를 다 조합이잖아요. 여기 보면 아세라가 있고 아스다롯이 있어요. 아세라, 아스다롯 이게 있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같이 부인이고 누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바알이 둘 다 어떻게 돼? 같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안에 막 성적인 어떤 혼합 막 이런 것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만드는 이렇게 구조죠, 구조. 약간 신화 구조. 근데 그게 우리의 정신 세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 목회 속에나 사회 속에 들어가서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이렇게 보면서 참 조심해야 되고, 그래 이제 제가 이렇게 온라인 좀 해보고 했잖아요. 하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느 정도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한데 제자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워요. 제자는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제자는 안 됩니다. 공짜로는 제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공짜로 제자가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공짜로 쫓아요?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오는 거고요. 그냥 나오게 인터넷상은 거의 다 무료잖아요. 무료고 또 하나 보니까 생각을 안 합니다. 힘들게 공부를 해야 이게 은혜가 와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알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오는가 하고요. 편안하게 하는 거 은혜의 감도는 확 차이가 나요. 한두 번은 돼요. 아주 급할 때. 근데 이게 지속이 된다고 하면 생각하세요. 지속이 된다 하면 나중에 편의 위주로 가요. 내가 내 만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쉬운 것만 받아들이고 어려운 거는 뱉어내잖아요. 그러면 진짜 말씀은 사라지게 되고 진짜 중요한 건 비본질만 계속해서 이건 이제 성경 뭐라고 하죠? 허탄한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만 많아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참 딜레마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잘 분별해서 신들 우상의 개념이 나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 그래서 사람도 우상이 되죠. 왜 우상이 되죠? 자녀가 우상이 되죠. 어떻게 하면 우상이 될까?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 누구든지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게 되면 이게 다 우상화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러니까 서로 위험한 거죠. 서로 위험하고. 근데 그런 어떤 문화, 이게 이제 문화 전쟁이에요. 문화. 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부터 이게 빠지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다. 지금 이 범위가 아주 대단히 넓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인터넷 온라인상이 우리나라에 따지면 신영지주의다. 제가 표현을 했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죠? 오늘날의 영지주의다. 옛날의 영지주의는 뭐예요? 영은 순하고 이건 악하고.
이분법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요. 아니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해야 돼. 이게 안 하면 그냥 빠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분법으로 딱 나눠요. 가상 세계, 현실 세계, 맞죠? 비대면 세계, 대면 세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누고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러면 이제 가상 세계 이게 0이잖아요. 이건 6이고, 그러면 0의 세계잖아요. 그럼 0의 세계를 계속해서 확장시켜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영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이 안에서만 움직이면 영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영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이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어? 그 속에서 가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인지 안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몸으로 확인해 보지 않으면 이 진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이게 가상일 뿐이에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소유한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대단히 거기에는 많은 속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되고 0과 6이 플러스가 돼야 진정한 신앙이잖아요. 그럴 때 나의 걸로 받아들이는데 이걸로만 그냥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단축이 된다. 그럼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요구에서 많이 깨달으면 얻어. 지식도 많이 얻어. 많이 얻어요. 그죠? 얻는 것도 많이 얻어. 문제가 뭐예요? 책임지지 않는 거죠. 자, 이거는요.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가는 게 어려워요. 이건 이걸로만 걸린다. 이거는 그냥 환상, 착각이죠. 착각. 그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그 속에서 이끌려가고 그런 게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신앙이 아니고 그죠? 그것처럼 그냥 이끌렸고 중독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실제 삶 속에는 이렇게 신앙을 해나면 막상 하라고 그러면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죠? 실천하라면 실천이 어려워져. 이건 해봐야 되는 건데 안 해보고 그런 게 요 안에 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상의 문제. 제가 지금 연구를 좀 많이 했죠. 이 안에요. 십자가가 없어요. 왜 십자가냐면 십자가에 많지 그림이 맨날 십자가 넣고 막 이렇게 하죠. 십자가는 그거는 십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지지 이미지하고 십자가는 달라요. 십자가는 뭐죠? 현장 희생, 죽음, 피, 대가, 그죠? 어? 이거 자기 포기 이거예요. 어? 이거는 그냥 만족이에요, 만족. 그러니까 이 안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희생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어? 조금씩 들어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점점 이거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전부 뭐 해야 돼? 돈 내고 하는 게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계는 돈 내고 하는 시계가 아니고 무료 시대예요. 그래야 이게 인기가 돼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곳에서 우리가 이게 잘 분별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부분에서 결국 이걸 몸으로 실천하고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이런 장소가 돼야 진짜 제자를 만나요. 근데 앞으로는 제자가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적어져요. 이제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서는 제자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그죠? 어디까지는 되지 한계가 있어요. 그것까지. 그 이상은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건데 이게 있잖아요. 진실이 여기는 거의 다 가려진 시기예요. 이렇게 편집된 거예요. 편집된 공간이죠. 편집된. 있는 그대로 나오는 공간이 아니고 실수도 나오고 요즘 그렇잖아요. 진짜 좋은 영상은 뭔지 아세요? 있는 그대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있는 그대로 내기를 어려워해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조작될 수 있죠. 조합해서 있는 대로 사람이 실수도 나오고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매료되다 보면 자기가 어려워지는 게 이것도 지금 앞으로 바나스다롯이 이 공간에 아주 가득 차 있어서 결국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간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참 이제는 이것도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거 이제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왜 바알과 아스달한테 물린지 알아요? 이거 분명히 나쁜 거잖아요. 근데 물렸어. 나중에 이거 먹혔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보니까 뭔가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심겨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고 쉽게 그래도 왜 그냥 이쪽으로 이쪽 넘어갔을까? 일단 주님은 이렇게 안 보이시고 여기는 좀 눈에 보이고 현란하니까 호기가 넘어가고 또 사람의 만족을 또 주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자기 이게 똑같아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게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온라인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시할 수 없잖아요. 없죠. 네. 점점 더 그럴까 안 그럴까? 더 많이 네. 점점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문화가 가득 찼는데 이걸 무시하고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을까? 없어요. 예. 없어요. 예. 지금 QR 코드. 그렇죠. 없어요.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분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속에나 지금이나 어떻게 같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이 안에서 뭘로 훈련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알고 근데 왜 그러면 이곳에 보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곳에 왜 보냈냐고. 우리 죽이려고 보냈냐고. 왜 보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고서 보낸 거죠. 그렇죠. 빈몸으로 간 게 아니고 이걸 정복하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말씀을 붙잡고 가서 이기라. 그래서 이걸 알아야 이게 확 들어오는데 신명기나 이 모세가 막 말씀을 죽으라고 강조하죠. 예. 막 듣고 아니면 죽어 너 저주받아 이거 지금 내적 생명과 화가 있어 막 아주 지겹도록 얘기한다고요. 율법서 보세요. 막 지겹도록 얘기야. 너무 막 우리가 흔히 누가 그때 저는 율법서 읽으면 경기가 나요. 그러더라고. 경기가 나요. 했더니 맨날 지켜야만 순종만 하고 말씀대로 안 한다. 그냥 구구절절마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나지.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 왜 그렇게 했냐가 중요해요. 그렇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겹도록 그렇게 반복했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가면 이거 아니면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먹히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 갖고 결국 이기라. 승부하라. 도전하라. 그렇게 갔다 보면 이거야말로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문화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다음에. 이걸로 이제 분별할 수 있고 이걸로 볼 수 있고. 사실요. 저도 이렇게 보면 성경을 안 보면요. 분별이 안 돼요. 아까 강아지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한번 여기 왔더니 어떤 목사님이 제가 끝나고 나서 너무 목사님 감사하다고 저한테 한번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왜 그랬냐 했더니 아무리 돌아다녀도 강아지가 이상하다고 하는 목사님 내가 만나보질 못했다고. 근데 여기 와서 그냥 만나봤고 마음이 시원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만히 안 보면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가만히 말씀을 같이 보면요. 결국 싸움은 그 싸움에 이제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질화 속에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그 총체적인 점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좀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좀 훨씬 잘 보이지 않을까 신들. 자, 그러니까 그거를